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예, 자초한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라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압살롬 반역 때의 이제 상황들을 서술해 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하 15장 전체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지금 20절만 보아도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다윗은 얼마나 이제 힘이 들었을까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방향도 없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늘 자주 접했던 것처럼 민심이 또 다윗을 다 떠났습니다. 민심도 떠나버렸고 13절쯤 돼서 있을 걸 그죠? 민심도 다 이제 민심이 이제 이반해 버렸고요. 모습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또 고통스럽죠. 그래서 머리를 풀고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던 그가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불투명하죠. 30절에 울고요. 울면서 이제 도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풀고 가죠. 갔던 길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가요. 기드론 골짜기가 그게 이제 공동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고 그냥 도망해 가는 겁니다. 공동 묘지를 지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는데 참 시편 23편을 노래했다는 것은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아도 다윗은 보통 사람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피눈물 나는 삶을 현장을 지나면서 야훼는 내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건요. 이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져 있고 이렇게 도망을 하고 있죠. 근데 다윗에게서 가장 큰 정적은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는 그 자기 아들이겠지만 가장 이제 그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더 두려움의 대상은 아히도벨이었죠.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을 보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모략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지혜를 가진 자다. 탁월한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그래서 다윗은 도망하면서도 이 아히도벨에 대한 생각이 지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 편에 이제 붙어버린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답을 아는 것처럼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모략이 통하지 않음을 알고 이제 자살하게 돼요. 참 자살은요, 참 이거 머리 아픈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죽고 싶으면 남 보고 죽이라든지 그래야지 자살하면 안 돼요. 이건요, 이게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런 것들이 몰려다녀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여러분 제구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고 싶으면 저한테 죽여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상황 속에 되어 있고요. 3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씀요. 30절, 31절 한번 가서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아프고 그때 이 압살롬 이놈이 나쁜 이유는 그 시편 41편에 이때 다윗이 도망할 때 병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가장 연약한 데를 이제 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였는데 완전히 지금 뭐 상태는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쳤으니까요. 지금 다윗은 또 여기 하나 적어둘게요. 시편 41편에 나와요. 질병의 침상에서 하나님 나 건져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또 뭐 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도망가는데 31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외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예,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울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급한 게 아히도벨이 똑똑하거든요. 저 사람의 머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17장에서 아히도벨이 한 모략이 뭔가 17장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예, 아히도벨의 모략은 그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치고 피곤할 겁니다.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면은 내가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무장한 우리 군대를 보고 쟤들은 다 도망할 테고 다윗만 죽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후세라고 하는 다윗 편에 또 붙은 또 하나의 모략가가 있는데 아히도벨보다는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세 편에 써주니까 후세의 모략이 통하게 되죠. 아는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랬습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던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쟤보다 머리가 좀 딸려요. 수준이 딸려요. 그래도 하나님 내 편에 서면은 일은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의 머리를 자꾸 믿으면 안 돼. 이 아히도벨의 머리는 탁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알아요. 이 추격해서 도망하는 저놈들을 물리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때 다윗 편에 있던 후세가 이때 이제 들어가죠.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당신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군인인데 함부로 치면은 우리도 피해가 막 심하니까 조금 두고 걔가 막 짖을 때는 좀 조용히 했다가 좀 간 이후에 우리가 포위해서 잡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후세의 말을 또 사람들이 또 다 믿어버려요. 이 후세의 전략이 사실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모략이 실패가 될 것을 그는 감지합니다. 이 거사는 완성이 되지 못하겠구나를 알죠. 그래서 그가 자살하죠.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몇 절쯤 됐죠? 23절. 예, 23절 되어 있네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예, 이제 목매어 자살하죠. 그래서 이게 늘 그래요. 이게 자살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막 이러는데 성경에 자살을 한 번도 미화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살을 한 번도 미화한 적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는요, 이거는 대를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대를 타고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 중에 자식들은 자살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우리 사람의 관계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제 사람은 사실 우리가 원자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 원자가 무거운 원자로 몰려 있으면요, 그게 그렇게 또 형성이 돼요. 근데 빨리 회복해야지.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죠. 자꾸 그러시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히도벨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알죠? 머리가 똑똑한 놈이다 보니까 자기의 모략이 성취가 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
이제 자살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군사들을 보면 변변치 않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한 군사들 보면은 18절 이렇게 보면은요. 본문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예, 다윗과 함께 쫓아온 이제 신하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있는데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왔는데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의 이름이 그렛 사람, 블렛셋 사람, 가드에서 온 6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에서 온 6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렛은 이제 중재인을 처벌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권자들이죠. 사형만 담당하는 이제 병사들 그룹을 얘기했고, 그래서요 블렛은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 보발꾼이에요. 우편 배달 우체부들입니다. 우체부 아저씨들이 편지를 이제 서신을 담당하는 이제 우체부라고 볼게요. 우체부. 그리고 가드 600명은 가드가 블렛의 땅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게 아니고요. 가드 사람 600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다윗이 춥고 배고플 때가 있었죠. 춥고 배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럴 때 아둘람 굴로도 막 가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시글락이 불탔을 때도 그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함께 다윗과 이제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고스란히 견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초창기 멤버라고 보면 돼요. 초창기 그 이제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초창기 멤버들이죠. 이 부류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력으로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고 다윗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정처 없이 가고 있다 나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또 실제로도 그 가드에서 온 600명이라는 이게 사무엘상 27장에도 보면은요. 사울 손에 망할 것 같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가드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데 본문 1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예, 이 가드 사람 이때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이때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옆에 있다, 곁에 있다는 단어입니다. 곁에 있다, 옆에 있다, 에트 곁에 있다. 곁에 있는 자. 곁에 있는 자입니다. 이제 이게 성령으로 상징되어져 나와요. 근데 이게 누구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로한다. 뭐가 위로가 그렇게 되겠어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곁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상태를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나바를 위로자라고 하는데 그냥 곁에 서주다는 단어입니다.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입을 많이 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당하는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단어가 곁에 있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망명했던 사람으로 봐야 돼요. 블레셋에서 이제 쫓겨났거나 이제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싫고 이상하게 다윗에게 끌린 거죠. 다윗에게는 원수의 나라 사람들인데 이놈들이 다윗에게 그냥 온 거예요. 망명해서 다윗에게 그냥 다윗의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고 다윗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있는데 이때가 곁에 서 있다, 곁에 있다 그런 단어예요.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이 정처 없이 울면서 민심도 떠나버렸고 병도 걸려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윗은. 사람 편으로 보면은요, 다윗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그 곁에 서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때 상황을 보면서 19절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나는 쫓겨난 나그네인데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어라. 여기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는 말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지금 잘 나가니까 압살롬 곁에 가 있으면서 네가 한 자리 해라 그냥.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까. 그 쫓겨난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게 갈라라는 단어인데 포로 추방자, 망명자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래서 네가 거기서 망명해 온 자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대선은 지금 압살롬이니까 거기 가서 있으면 너 편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어제 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뭐죠? 야, 너 나 따라오면 개고생이야 이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처 없이 내가 가고 민심도 떠났고 나 지금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 보이잖아. 나 그리고 질병도 걸려있다 지금. 병도 걸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에게 있는 군대 해봐야 이것밖에 없어. 우체부들하고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 몇 하고 그냥 신하였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걔들하고 다야 이게. 가드 600명하고 초창기 멤버들 그 사람들하고 이게 전부야. 그러면 여기 초창기 멤버들은 이미 나이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초창기 멤버들이니까.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가드가 불쑥 뛰어든 겁니다. 고난을 자처하죠. 불쑥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야, 그냥 가라. 나랑 있으면 개고생이니까 그냥 네가 있을 곳은 압살롬이 왕이니까 거기 가 있으면 돼. 그냥 가.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다윗의 그 진심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네가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첩식 하는데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내 고난 네가 짊어져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오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이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과 야훼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언약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죠. 하나님이란 이름을 그냥 쓰지도 않고요. 야훼라고 쓴단 말이에요. 야훼는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약을 아는 사람이다.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내 주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당신만이 내게는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해내요. 이때가 압살롬이 아니고 내게 왕은 병든 당신입니다. 왕은 다윗 당신이고 다윗 당신은 내게는 주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양반이 했던 말 봐요.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요.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죽음 위에는 나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도 그 다윗이요 참 성품이 좋았다는 게 22절에서 느껴지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먼저 건너가라. 왕이 먼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먼저 보호해요. 또 참 이게 너무 아름답죠. 이걸 영화로 그려놓으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때가 다윗을 도우려고 왔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배려는 먼저 도망가게 하게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너게 하는 거죠. 참 이게 글씨 한자로만 있지만요. 요단을 걷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요단은 아닌데 먼저 건너가라. 이제 골짜기를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한 구절에서도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울고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고 왕도 건너갑니다. 왕이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이때가 건너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건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건너가요. 지금 뒤에서는 군사들이 추격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모습들이 배양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포인트에 세워서 그 사람만을 선다라고 보시면 게 안 돼요.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포인트에 세울 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그 힘을 키우고 함량이 된 상태에서 세우더라는 소리죠. 이 다윗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나부터 살자고 그냥 먼저 가도 될 판이에요. 왕이여 먼저 건너소서, 옷도 깔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다윗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인간 다윗도 참 진짜 이 양반도 멋있는 사람이었다 싶더라고요. 뒤쪽에서 누가 활을 쏘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도 참 이 다윗이 멋있다는 걸 제가 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닌데요. 참 다윗 인간 사람 다윗이 참 좋았다 싶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가드 사람 이때를 먼저 건네고 함께 한 자들을 건너게 하고 다윗이 맨 끝에 건너가죠. 그렇게 건너가게 되고 이때는 이제 18장 한번 볼게요. 그럼 18장 1절.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니라 하니. 예, 이때 이제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와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요압입니다. 이 양반이 나중에는 다윗과 요압은 이제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근데 결국은 요압은 죽죠. 솔로몬이 죽여버려요. 죽는데 이제 어쨌든 봐요. 이때 요압과 아비새가 둘은 형제입니다. 둘은 형제인데 천부장으로 삼아요. 군대 1000명을 거느린 군대로 삼죠. 그 중에 이때가 거기에 포함이 돼요. 이때가 군사 1000명을 갖고 천부장으로 세워요, 다윗이.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압살롬 반역을 끝을 냅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다윗의 나라에 서임받게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이런 이제 내일도 알 수 없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때가 불쑥 그 다윗의 삶에 들어와요. 발 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 기울어져 간다 저거. 그러면 발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청일 전쟁이 생길 때 뭐 우리나라 조선 그때 조선이니까 반은 청 쪽에 붙고 또 반은 일본 쪽에 붙고 그때부터 우리끼리 동족 상전의 비극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6.25보다도 참 힘없는 나라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요, 다윗을 따라가는 게 사실 이게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따라가더라는 거잖아요. 자초하면서 다윗의 그 고난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나라에서 결국은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이런 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보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야훼께서라고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신앙이 그래도 언약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치관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맞으면은 내 삶은 그대로 편안한데, 그냥 압살롬께로 가면 더 편안한데, 다윗의 삶에 뛰어들어서 다윗의 고난을 자기가 자초해서 받아버려요. 함께.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거 기도도 해 두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거나 사람 관계에 익숙치 않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내 삶에도 이때 같은 사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야 돼요. 예, 진짜 해야 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는 이때 같은 사람이 또 되어줘야 되기도 하겠죠. 근데 무작정 그러면 안 되고요. 언약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언약 따라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때는 잘 됐어요. 줄 잘 쓴 거죠. 실제로도 줄 잘 쓴 건데 언약 따라 움직여 갖고 이때는 결국은 이 다윗 편에 섰고 하나님은 다윗 편을 또 이제 인정을 해주죠. 이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때가 또 이제 잘 알죠. 룻기 그러면 다 알죠. 이제는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나오죠. 나오미가 막내였어요. 아비멜렉이 남편이었는데 그 모압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막내했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겁니다. 완전히 거지가 됐는데 나오미가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1장 21절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룻과 보아스, 룻이 있는데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잖아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따라오죠. 근데 룻이 따라올 때 몇 번을 거절해요. 야, 오지 마. 오면은 네가 고생한다. 오지 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오미도요, 성품이 보통 성품은 아니었던 걸 알아야 돼요. 망한 사람 곁에 누가 있겠어요? 망하기 전에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이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붙어 있는 거 맞습니다. 잘 나갈 때 매일 그랬던 사람 망하면 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서 있으라 꿈에 그래도 악몽 꾸는 줄 알 겁니다. 안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평상심을 다지면서 살아갈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유연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은 만들지 말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라고 끝없이 종용해요. 가 그냥. 야, 내가 오늘 소망이 있어서 내가 남편을 만난다 하자. 그래도 나 임신도 못해. 그러면은 너는 평생 이렇게 루사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냥. 과부로. 그냥 가. 나 따라다니면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룻도 이때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당신과는 결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신앙을 본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나 당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룻은 나오미가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가 당한 환경을 보면요, 자기가 먹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삭 주스러 갔냐? 없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가겠어요? 힘도 없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좀 젊은 룻이 그것도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필리핀 여자가 만약에 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사는 게 힘들어요. 팍팍하고. 이방 여인이라니까요. 이것도. 모압 여인은 하나님 회중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때가 느슨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삭을 주워서 먹여 살려야 돼요. 혹 하나 붙이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끌어당겨요.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치 따라 사는 것 같아요. 가치 따라 사는 거다. 근데 이게 룻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초하는 고난이거든요. 아니 내가 왜 네 고난에 뛰어드느냐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공동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어진 게 우리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건전해지고 강해지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모임이 강해지는 모임이 되지. 안 그렇으면 이게 와야 되고 그러면요. 이게 참 진짜 힘들거든요. 당장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많이 힘들어요. 뭐 이제 힘들다라고 해서 내색하지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식구들 중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우리는 어쨌든 이게 공동체로 묶어놨어요. 공동체로 한 떡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가끔씩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거든. 그 고난이 나는 당하기 싫지만 스스로 한번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는 용기가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 그러면은 더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난을 같이 저분들 얼마나 지겠습니까?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뛰어들어서 그 사람 곁에 서 있자. 이때처럼 룻처럼. 근데 이게 성경은 결과가 좋아요. 그래도 룻과 이때가 치질이 궁상처럼 살더라. 근근히 살더라. 안 그려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들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다윗의 나라의 중심이 돼요. 이때가. 근데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자초하는 것만큼 내가 당하는 이 아픔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순순히 뛰어드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과 이제 디모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유언장 같은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생각났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양반이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뭐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이쪽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써요. 이게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리고 순교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생, 자기 전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교회 단체의 서신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그의 아들,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4장. 바로 앞쪽이니까 뭐 한번 찾기는 쉽죠. 예. 디모데 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11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념하라. 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향한 애정이 이렇게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이제 얘기하기도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연소함이 없인 받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절대로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 가르치는 거 전념해라. 쭉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해라.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예요. 5장에도 보면 늙은 사람을, 연세가 많이 든 어른들은 꾸짖지 마라. 삐지거든요. 나 애가 되거든요. 삐지니까 꾸짖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이후 1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건데요. 자, 사도 바울이 봐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제가 지금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 둘의 관계는 심상치 않죠. 마지막 죽기 전에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근근히 생각해내야 될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요. 3절 한번 볼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예, 이제 뭐 많은 게 있지만 그래요. 디모데후서를 보면서 이제 내 사랑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항상 생각이 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난다. 그냥 생각해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죠. 꼭 제가 뭐 기도라는 범주를 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내야 될 사람도 있고 생각이 알쏭달쏭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거리, 몸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요. 그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난다는 소리죠. 이 정도면 뭐 친밀하면 보통 친밀하면 아니겠죠?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난다. 그리고 네 눈물이 기억이 나고 생각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 가려고 몸부림치며 흘리는 눈물. 복음이 이제 들리는데요. 이 복음이 사실요, 당장은 어떤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복음의 저항도 만나고 뭐 믿음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회의는 확신으로 가는 걸음이에요. 회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가끔씩 그래서 의심도 해보기도 하죠. 근데 회의를 통하여서 성장해 가는 건데요. 똑같이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디모데가 눈물 흘리더라. 이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깊이 박힌 인식입니다. 그리고 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보면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디모데에게 이거 뭐 다른 말씀이지만요. 자, 4장 한 번 더 가서 볼게요. 4장 9절. 4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을 감지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감지하고 나는 선한 사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거야.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나 죽는다.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9절 봐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내가 죽을 때인데 언제 죽을지 빨리 와라는 거죠. 내게로 와라. 너는 속히 내게로 와라. 10절 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힘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더라. 다윗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딱 갇히니까 등지는 사람도 있더란 소리예요. 복음이 왜 그래? 막 그러는 거죠. 아니 바울이 믿는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에 갇힌 발 구출해내야지. 죽이려고 하네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누가였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빨리 와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브로키아 가보의 집에 둔, 가보가 이제 열매라는 단어인데요. 가보에 둔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겉옷. 이제 이걸 갖고 뭐 복음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옷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해를 끼친 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갚아야 된다 지금.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우리는 뭐 죽을 때 이러는 사람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너도 주의해라. 너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 얘기잖아요. 너도 조심해라. 그가 말을 심히 대적했다. 진리를 이제 대적하는 쪽에 있죠. 그리고 쭉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다시 이제 1장 한 번 더 가볼게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이거니까. 자, 4절 보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한다. 네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끌어안고 눈물 흘렸던 거 내가 기억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너 보고 싶은데 보면 내가 기뻐. 그 얘기죠. 서로에게 기쁨이 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라고 여기면 안 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죽어버렸다. 야, 하나님 없네 이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나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갇힌 바 된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왔고요. 실제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고난이 있더라. 이 고난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난 받기 싫은데
그 고난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여기고 맞이해버리겠다는 소리겠죠. 이게 가치가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면서도 여전히 나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나에게만 갇혀 있다면은 이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일 수 있습니다. 나가 너로 보여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 다윗이나 나옴이나 바울이나 이런 이때 룻, 디모데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복음을 힘있게 노래했고 그 상황을 다 타파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이렇게도 서 있고 저렇게도 서 있자. 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자, 이제 한 가서 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31절 맞네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세리와 창기가 창녀죠. 세리는 이 당시에 매국노들이에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본 앞잡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매국노라고 하죠.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프로아고라는 단어로, 이거 제가 한번 했었죠. 프로아고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간다. 들어간다가 아니고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가 니들을 끌고 갈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잖아요. 죄 많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세리와 창기가 프로아고 끌고 인도하다는 단어예요. 세리와 창기로 끌고 인도한다. 끌고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은요, 좀 더 정확합니다. 여호수아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잡아 끌어내다 뭐 그런 소리거든요. 여호수아 2장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진입을 하는 건데요. 그 상황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둘은 항상 정인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둘은 정인이에요. 에하드 쉐이니까 둘은 정인이란 말입니다. 정인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니까 기생 납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유숙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샤카브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이게 동침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동침을 했겠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지금 동침까지 할 정도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무슨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나합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는데 그 동침했다는 단어를 갖다 썼어요. 룬이라는 단어가 밤을 지새우다 뭐 이런 단어도 있고 숙박하다는 단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카브라는 단어를 갖다 썼다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요, 이 두 정탐꾼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정탐꾼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기생나합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준이 기생나합처럼 그런 수준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거기에 들어가요. 물론 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갖고 있는 자가 있죠. 말씀이 기생나합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뭘로 들어가는 거죠? 창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준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권능기가 기생나합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딱 달라붙어서 사는 창녀들이에요. 우리가요. 진짜 참 신랑을 모르는 겁니다. 참 신랑을 모르고 이 땅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인생이 우리여서요. 그런데 두 정탐꾼인 예수가 이 권능이라는 창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 창녀라는 소리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분이 둘로 창녀라는 이 권능의 속에 들어와서 유숙해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보면은 말씀이신 그분이 창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창녀를 끌어내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풀어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리와 창기로 들어와서 끌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누가? 예수가. 우리를 살리려고 창기 같은 이 인생에게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들어오신 말씀은 창녀 속에 들어오면 뭐예요? 창녀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라는 존재가 창녀였어요. 세상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창녀 속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창녀죠. 보이는 창녀. 그래서 그 말씀이 와서 우리를 창녀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들어온 말씀이 창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창녀인 우리를 그곳에서 끌어내요. 그 얘기이거든요. 이 얘기가. 자, 히브리서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가서 볼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예,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여기는 수단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격이니까요. 믿음이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기생 나합이 있는데 창녀인 나합이 있는데 창녀인 나합이 믿음으로 뭘 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는 나합의 수단이 아니고 믿음이 주체라니까요. 역격, 믿음에게 속한 거니까 그 믿음이 나합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모셨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죠. 평안히.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게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이게 결합하다는 단어입니다. 둘이가 하나 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나합이 팩트는 두 정탐꾼을 들어오세요. 그리고 숨겼겠죠. 숨겼는데 믿음이 두 정탐꾼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 라합이 실제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겼겠죠. 그러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믿음이라는 두 정탐꾼이 라합 집으로 급속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믿음과 라합이 하나로 묶여요. 그게 에이렌의 평안이라는 단어죠. 평안입니다. 이게 하나가 되다는 소리거든요. 결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이 권능이가 있는데 창녀예요. 우리가 창녀였는데 그 복음의 믿음이신 그분이 둘이라는 정인으로 이 권능 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창녀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창녀 속에 들어오니까 창녀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땠죠? 이게 하나가 돼요. 그것과 그 믿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평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기생나합이 평안이 맞이한 거예요? 아니요. 그가 와서 묶여버리니까 평안이 생긴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 멸망했다. 이걸 순종했다라고 본 거죠. 왜냐 보면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이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라합이 순종했다는 개념은 뭘까요? 그 말씀이신 그 믿음이 장녀가 되어서 장녀 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 격을 낮춰서. 그렇게 해서 하나로 묶여버리죠. 이걸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권능이를 덮쳐버린 거예요. 그걸 순종했다라고 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세리와 창기가 된 복음이 수준을 맞춘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앞에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영국의 해리 왕자인지 이 양반은 뭐 어린애랑 얘기하는데 무릎을 맞추고 얘기했다고 이거 뭐 데스트빌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예요. 복음이 이 권능의 수준에 맞춘 거예요. 장녀 수준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장녀가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쑥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유숙한 겁니다. 샤카부가 된 겁니다. 에이레네가 된 겁니다. 이걸 보고 순종했다. 그렇게 퉁쳐준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가 다윗, 나오미, 바울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 다윗을, 나오미를, 바울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치를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치는 내가 뭘 정말 가치 있게 얘기할까? 보시면 알죠.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이라도 복음이 사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복음이라고 해서 뒷발 빼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청해서 복음 안으로 한 번 정도는 뛰어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내가 누군가에게는 아파 힘이 든 사람에게 내가 편안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두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참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교회가 아닐까 고민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와닿는지는 뭐 믿음의 분량대로 또 들리는 말씀 따라 다 다르겠지만요. 자초하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그 자초한 그 고난을 그냥 고난을 빼먹고 담을 딱 빼버리고 끔배듯이 뱉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삶도 회복시켜 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 붙들고 손해가 아니구나 알고 한 번씩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보았고 룻 보았습니다. 자초한 고난이 그들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가치가 보였기에 그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함께 끼어들었던 것처럼 역시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들 역사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또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고 또 행복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꺼이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침할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태동되고 여기까지 오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고난의 현장에 함께 머물렀던 식구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 고맙습니다. 갚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들이 한 주간도 힘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만나지고 보여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관점을 달리하는 눈들이 열려서 기적을 보고 회복을 보고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끌어안고 걸어갈 때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은총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